좋아합니다. 여러분 예물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물 받으면 괜히 그냥 이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뿌듯합니다. 예물이란 것 자체는 값어치가 주고 사는 매매 관계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에 더 큰 줄 압니다. 오늘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은 성탄절 앞전주일을 성탄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로 작정하면서 하늘 위에 계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신 그분이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비하고요. 내려오신 이유도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신 그 귀한 계획이 말씀이 현실이 되고 그 계획이 현실이 되고 그 뜻이 현실된 그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온 세계가 다 기뻐하고 또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집도 추리를 달아놓고 왜 달아놓은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달아놓고 제가 아까 오다가 저기 그 맥주집 치다보면서 웃었어요. 그 집 앞에 현관 앞에 들어갔더니 입구에 추리가 반짝반짝 빛나오길래 저분도 우리 교회 돌아와야 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탄생한 날요 베들레헴은 집도 많았고 방도 많았고 여관도 많았지만은 주님이 탄생하신 곳은 여러분 잘 알듯이 마구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늘 자리가 없어. 예수님 거할 곳이 없어. 드릴 방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장 왕궁에 계시든지 아름다운 그 푹신한 침대에 오셔야 될 그분이 마른 풀이 있는 그 마구간에 오셔서 말이 먹던 구유에다가 예수님 누워놓고 강보에 쌓아놓고 누웠던 그곳이 바로 예수님 나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도요. 여러분이 마구간에 오셨던 예수님이 어디 내가 들어갈 곳이 없을까 할 때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비바람 불면서 나 말고도 다른 데 가세요. 여관도 있잖아요. 국물도 있잖아요. 가시면 돼.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렇게 못든지 하지 마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비바람 매손 눈보라 피하지 않고 밖에 서서 어떤 이는 10년 어떤 이는 20년 어떤 이는 30년 40년 동안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할 그분을 못 들은 체하고 안 들은 체하고 문 열어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의 방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한 주의 자들에게만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겠다 말은 너 일생에 내가 전부를 간섭하겠다는 뜻이고요. 주님이 나의 전체를 이끌어가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 속에 꽁꽁 잠가두었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시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내 방에 오셔서 여기 거하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 했던 이 자리에 내려오겠으니 주님이 내 가운 마음속에 오셨고 그 왕자에 앉으시면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면 이제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인생을 돌이키면 이렇게 살지 않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왕이요 능력의 왕인 그분이 나를 이끌어간다면 내 남은 생은 후회의 메꿈이 아니라 감사의 메꿈으로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 밤에 머나먼 동방으로 보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드리려고 가는 걸음입니다. 아까 보니까 찬송에도 박사들이 가는 게 나오고 예물을 들고 온 게 나오고 우리 찬송 속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박사들이 그 당시 때 예수님 태어나심은 맨 먼저 들은 사람은 베들레헴 어귀에는 목자들이었어요. 양치는 목자들에게 맨 먼저 그 소식이 왔습니다. 목자들도 제사장파입니다. 제물을 드릴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양들의 장소에서 늘 춥고 따뜻한 방에 푹신한 방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그 냄새나고 그 옷도 마음대로 목욕도 마음대로 못한 그곳에서 제물에 드릴 그 양을 기르고 있는 이 양들에게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맨 먼저 소식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로 더불어 그
환한 그 생각을 보니까 깜깜한 밤에 오늘도 지팡이 의지하면서 누가 아프지 않나, 어떤 새끼는 날 때 된다고 그 들판에서 목자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천사들이 합창 소리가 나면서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함을 받은 너희들에게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키워서 드리는 양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제사로 오실 예수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전해준 그 소식의 전장이 바로 베들레헴 그 광야에 있는 목자들이고요. 또 오늘 왔던 등장한 이 박사들은 미리 전에 2달 전에 천문학자들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흉년이 되겠다, 풍년이 오겠다. 지금도 여러분 달 때문에 오겠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한 이들을 통해서 올해에 대한 모든 그들을 준비한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이 귀한 것을 듣고 큰 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이 별은 평생에 보지 못한 그 별은 왕이라는 큰 그레이트 킹, 최고의 왕이 태어날 때 나오는 이것이라면은 이 왕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자기들이 업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갔어요. 너무나 잘 아시네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가시면서 이렇게 이 별이 지시하는 인물은 임금이다. 큰 임금께 갈 때는 빈소를 가져가고 황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이 황금을 예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은 나의 심부름꾼입니다. 내가 필요하면 자판 누르면 톡 튀는 응답 자판기가 아니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께 요구하는 선물을 좀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위대한 왕으로 제 이름으로 오실 분입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들에게 황금을 준비해 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나의 위대한 의사입니다. 내 질병과 내 환경과 내 억울한 인생 속에 얽혀 있는 모든 것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는 모든 인생의 질고를 맡깁니다. 주님이 고쳐달라고 맡기는 이러한 자는요, 고침받고, 우리 교회도 고침받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로 비롯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주던 치유의 역사들은 굉장할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황금은요,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드렸더니 입싹당 세상 군주는, 폭군은, 독재자는 강요만 하고 책임을 안 주지만 그분은 내가 왕으로 대접했더니 그분은 풍요로 대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왕으로 주님께 여러분 황금으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황금의 그 주님이 받고 하나를 심으느냐 반기를 줄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책임주는 이 주님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요, 인센스라고 향기로운 향을 말하는데 모든 제사에는 이 향을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사람들 보면 막 향을 막 계속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향을 안 뿌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향유가 돼서 우리 인치 다 주기 때문에 보이는 향유가 아니라, 보이는 향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제는 예배드린 자, 기도하는 자, 그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보이는 향을 인위적으로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요, 연기로 통해서, 향을 통해서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귀신 부르는 사람들은 꼭 향을 피웁니다. 귀신 부르는 통로예요. 우리는 안 부르는 건 성령이 내게 피워서 오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들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성령님은 여러분 신령과 가정 속과 인생 속에 오래서 동행하기 때문에 향 안 피워도 기도의 향기를 이미 맡으시고 받으시고 임하시기 때문에 보이는 향 안 피웁니다. 그래서 그 제사진 집이나 초상집 가면요, 향을 유난히 피는 건 바로 귀신을 부르는 통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거 하면 안 돼요. 머리 얼마나 아픈지 몰라. 한참 해도 주로 그 장례식장이 지하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에 하고 있으면 막 머리가 다 아파요, 저는요. 예민해가지고.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교통함과 예배의 제사를 의미하지 귀신 부르는데 도구로 쓰면 안 될 줄 압니다. 또한 자신의 유익을 바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향기로운 제물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섬기십시오. 많이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 지역에는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섬길 때 그도 나도 이웃도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나타난 이것이 바로 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벨처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서 삶의 예배가 향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몰약을 드렸어요. 몰약이란 말은요, 주로 고귀한 나무에 축출된 것도 될 수 있고, 주로 성결케 할 때, 몸을 성결케 할 때 발랐던 것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시신이나 장례 때 썼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장례 때 몰약을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향을 몇 건 드렸단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00건 드렸어요. 100건은 왕의 장례식 때 드릴 만큼 풍성한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몰래 밤에 찾아가던 그가 믿음이 장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네, 나의 주님이시네, 나의 영원한 구세주시라고 고백한 다음에는 그가 내 자리 뺏기도 괜찮아, 내 자리가 위협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제 주님께 왕으로 모실게 하고 그 고백과 함께 삶으로 그걸 증명해 드렸다니까요. 입술로만 고백 잘한 자 되지 말고 삶으로 증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몰약의 제사를 드린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몰약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한 데 드리는 그 의미로 드렸던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체가 내 자신이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 것을 보채서 드리겠다고 고백한 그것을 바로 고백이 바로 이 몰약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 우리 성탄 예배 때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마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복을 가르치며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셨더라. 그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놓고 오셨다고요. 이제 그분이 오셨지만 아까에 문 밖에 세워놓는 자 되지 말고 문을 열고 영접하여 받아들인 자에게만 복음이 효력 발생하고 예수의 죽으심도 효력 발생해서 내가 머리 위에 내 제명과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을 기록한 책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의 피는요 내 죄가를 지우고 내가 허물을 주님께 용서를 구한다 할 때 다 지워버려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의 피가 보이고 피가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6월절에 그 집을 넘어가듯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받은 여러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만 보이지 내 죄가 지워주고 넘어진 사실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맨 먼저 베들레헴 땅에는 목자들에게 이제는 그 양고만 죽이고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영원한 인류들을 다 구원하려는 그 사실이 기록된 그 귀한 축복의 장이 바로 이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가 떡집이란 뜻이에요. 벳이란 말은 항상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근데 그 땅에 그 지역에는 로마 정권에 물려 있었죠. 어둠과 추위와 굶주림이 있었고 수탈마이다. 우리 일제시 때 주권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군산 가보니까 그렇게 보냈던 창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에 있는 그들에게 깜깜한 땅에서 어둠 땅에서 별을 보고 예수인 곳을 찾아가듯이 이 박사들이 가는 길에는요 밤에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 따라가야 되니까 낮에는 오늘 내가 여기서 몇 킬로 가고 거기서 쉬고 거기서 좀 쉬었다가 하룻밤 자고 가는 게 아니라 별만 뜨면 가야 되는 이 지경은요 어두운 땅에 그 빛만 보고 가야 되는 이 지경인 줄 압니다. 온 땅이 진리가 실종되고 정의가 살아니 이때에 그 나라에는 나라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다 암울한 그 땅에 별이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인 줄 압니다. 나는 새벽별이다. 여러분 어두운 땅에 있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낮에같이 볼 것이 너무 많은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여요. 깜깜한 어두운 땅에는 밝은 빛이 보이듯이 우리가
아무런 이 땅에 살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만 찾아간 자에는 진리 길을 갈 수 있지만은 볼 것이 너무 많고 휘황찬 빛보다 더 밝은 이제 얼마나 네온사인이 어서 화려합니까? 번쩍은 거 쳐다보다 보면 길 놓치고 보시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어두운 땅 같은 이 땅에 밝은 빛으로 나를 이끌어간다면 주님은 따라가는 그런 자가 돼야지. 중간에 옆으로 샜지 않습니까? 왕이 났다면 왕궁으로 가면 되겠지. 생각이 바뀌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더 커 보이고 내가 더 밝아 보이면 아무리 앞에 빛이 비쳐도 내 빛이 더 강해 버리면 그 빛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간 것이 왕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처음 읽었을 때 그때 들어갔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궁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별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나고 주님을 놓치고 나면 내가 왕궁에 가면 왕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섰더니 그곳에는 왕들과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체가 뒤집어질 일이 나요. 여기 왕이 있는데 또 왕이 났다고? 안 그래도 왕에 대한 그 왕들은 늘 다른 형제가 나를 딛고 일어날까봐 왕자의 난들이 왜 일어납니까? 권세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그 권세 뺏길까봐 노는 이게 유대인이 왕으로 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 경비하러 저 멀리 페르시아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이들을 듣고 왕이 놀래가지고 선지자를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선지자를 불러 모으고 성경의 예언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기록이 어딨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그리스도 왕이 오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 땅이 뭐 조그만 한 집이 아니라 한 지역이지만은, 그래서 이를 죽이기 위해서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왕이 난 것을 나에게 자세히 말해주라.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는가? 왕이 났다면. 그러면서 안 일어나도 될 유아인의 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살 안에 다 죽여버려. 혹시라도 아기들은요, 1달, 2달 키우면 표시 별로 안 나될까봐 아예 안정권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판단 미스로 인본주의가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 따라 별 따라갈 때는 잘 가다가 밝은 빛보다 내 생각이 더 밝을 때,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예수님 진리의 교훈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는 생각할 때 여러분 별을 놓칠 수 있는 그 위험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갔을 때 아이들이 죽고,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들은요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서 왕에게 돌아가지만,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듣고 돌아가서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안 알려주고 그들은 곧장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더란 말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들 중에서 안 되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2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러분, 다 죽이라면 어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 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적자는요, 사람 죽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그 길에는 정말 척박한 곳, 추운 곳, 집 떠난 낙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직 별만 따라 갔더라 말은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이끌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따라가면 망해요.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미끄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는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2절 한번 볼까요?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1장 2절 시작. 앞에 건 없습니까? 제가 먼저 이렇게,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는 것, 않는 것들 증거로 나가기 때문에 이 믿음은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그게 믿음인데, 믿음에서 이탈할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서 섞일 때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어둠 속을 헤치면서 별을 따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옛말에 난세 용이 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태어난 그때 굉장히 암울했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둡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밝으시나요? 그렇게 안정기에 들어가 있나요? 나라가 믿을만 하나요? 억울한 이때에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이탈한 탐욕스러운 군주가 또 다른 생명을 해쳐도 눈안 감지 않은 이런 일에 내가 기회를 드리고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한다면 한 명의 한 판단이 잘못되어서 미치지 않을 죽음이 희생이 왔다는 걸 안다면 나 때문에 여러분 죽이는 일과 손해본 일을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의 증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방바스도 실수했지만은 돌이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줄 압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갈대와 우르 땅을 땐 아브라함도 몇 번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돌이키더라는 말 안에서 다시 의의 길, 거룩의 길, 믿음의 길, 증거로 계보로 이어갔듯이 우리도 당연히 맞다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말씀에 비춰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는 길을 점검을 잘 받으며 나가야 될지 어젯밤이 오늘 밤과 뭘 달라 깜깜한 가면 되지 않든 그 걸음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꾸만 자기를 기준해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주님이 어떻게 원하셨나를 기준 삼아 가는 이 그림이 된다면 잘나간 걸음이 미끄러서 유아 학살을 가졌던 억울한 어리석은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찾았을 때 우리를 비추고 하는 별이 나타났단 말은요. 내가 돌아섰더니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긋난 노선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왜 버리나는데 주님이 나를 버리게 내가 주님 손 버리고 주님 그만 따라오세요. 그만 간섭하세요. 그만 아는 척 하세요. 우리 주님 그분을 내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섰더니 주님은 그 자리에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네. 아버지가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집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금요 목장 예배 때 그랬어요. 주님 돌아왔더니 옷이 준비되어 있고 신발이 준비되어 있고 가략지가 준비되어 있고 송아지가 준비했던 말을 우리가 같이 했습니다. 돌아온 그에게 주님은 신발은 좋은 신발 안 신습니다. 너는 세상에 너를 부려먹는 마귀의 종이라 내 아들이 하고 신발 신겨줄 줄 믿습니다. 너는 누더기 옷 걸치고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를 만날 존재라고 우리에게 세마포로 입혀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심판으로 오신 제 이름의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지 않았습니까? 신부로 만나려합니까? 재판주로 만나려 심판주로 만나겠습니까? 신부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많이 기다렸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난 주님 때문에 기다림을 믿고 왔습니다 하고 그분께 세마포 입고 만나야지.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나 주님의 신부입니다 하면 나가 너를 알지 못한 저 쫓아내라 저 미친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또 하나는 가락지는요 상속자. 임금이 인장을 가지고 찍으면서 상속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늘나라를 너도 받으라 하고 그 반지를 끼워준 게 바로 가락지지 않습니까? 너는 이 땅에서 더불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같이 같이 상속받을 상속자야고 그 손에 가락지 끼워준다 했습니다. 송아지 잡아라. 그는 조금 전에 배고파서 조금 전에 쥐엄 열매랑 먹다가 돼지랑 싸우다 온 사람입니다. 살기 좋아서 뛰쳐난 그 걸음이 그 모든 게 다 탕진하니까 친구도 떠나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세상에 먹을 것이 없어 쥐엄 열매 먹고 있는 우리에게 쥐엄 열매가 비교도 안 되는 송아지 기름진 송아지 잡으면서 너는 이래 먹고 나와 함께 이 속에서 날마다 즐기는 관계가 너가 네 주소야 현주소야. 현주소 이제는 다시 옮겨라고 돌아섰을 때 그분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박사들은요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데 여러분 주님께 뭐 드리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는 머물 곳이 없네. 사관이 없어. 왜 사관이 없는 줄 아십니까? 호적명이 떨어지니까 각자마다 호적을 다 하루 하니까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때 한몫 잡아야지. 이때 내가 돈 한 번 뭉치에 사는 바람에 여가는 값은 올라가고 사람은 하루아침에 여가를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덕치하게 바쁜 숨겨놓고도 행색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한테 주문보다도 더 돈 많이 받을 사람 오면 주려고 있고도 방이 없다 했을 줄 압니다. 옛날에 제가 연극하는 중에 빈방 있습니까 하는 이런 연극 알아요? 빈방이 있습니까 했는데 애가요 내용은 빈방이 없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어떤 내가 빈방이 없다나 그 내용을 바꾸면서 빈방이 생길로 도로시 이래가지고 웃기는 해프닝으로 일어나는 그 연극의 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오실 때 오늘 밤 내가 오늘 인생 속에 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없는 데하고 문 닫아 있는 자 되지 마시고 딴 데 주려고 뺏기 놓는 자 되지 말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예물이 최고의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요 네가 나를 존중히 여겼지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줄 거야. 사무엘상 2장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모셔드리고 섬겨드리고 존중하게 여기는 자는 나도 너 인생을 그 인생이 80만 살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 존중한 자를 이끌어 갈 거야. 이 약속인 줄 알고 내 이름 필요 없다. 나는 세상에 더 좋은 게 더 많아. 친구가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명예가 더 좋은 자에게는요. 주님보다 그를 더 좋아하는 자는 멸시한 자는 내가 너를 경멸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존중이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제 남은 삶을 채워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갔더란 말은요. 사람의 말, 권위 있는 말보다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랍니다. 우리는요, 그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니까 아니면 또 돈 가진 줄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말을 더 존중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혼미한 영적 혼합 속에 살 때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에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1편 1절 2절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악인들의 계획에 한턱 작게 생기네. 이번에 나한테 좀 투자해봐. 사기꾼들이 한 말이 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죄인들의 길에 꾀는요 안 보이지만 길은 보인다는 듯이 행동으로 옮기지 말아 있어요. 계획도 따라가지 말고 행동으로도 동행하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말은요 이제 편안한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는 이제 그것이 아무렇지도 가지도 않고 여기는 앉을 자리가 아닌데가 아니라 익숙해져 가지고 술자리도 익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자는 자리도 익숙해지는 그런 자가 될 때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닌 자를 복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기에 애쓰는 자는 바로 그렇게 사는 자람이 여러분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열어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 그게 내가 정하게 됐습니다. 동광 박사들이 임금이 그랬잖아. 임금이 와서 경비한다 그랬잖아. 가서 알려주자. 그게 거짓이지 않습니까? 이런 영분별이 없는 사람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서 쏙습니다. 영적 분별이 없고 영적 혼합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진리의 말보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는 말씀보다 더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보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내게 떨어질 때 타협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혼합지 마시고 곧장 가서 향하는 그 길로 통해서 우리가 순종한 길로 나간 자가 바로 주님께 인정받는 가장 복된 선물을 드린 자라 볼 수 있는 줄 압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찾는데 온 마음 다해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분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나서 기도하여서
길을 잃지 않고 기도로 응답받고 올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군 천사가 합창이 일어날 때에 그 찬양이, 영광 돌린 그 찬양이 우리 교회도 울려 퍼지될 줄 믿습니다. 맨날 초상집 갖고 맨날 우울한 환자가 집단초 갔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예배한 장소는 기쁨과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장이 다시 나팔 불 때 우리가 찬송하다가 그분을 만나야지, 죄짓다가 만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만날 때 내가 신부로서 만나야지, 벌벌 뛰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까봐 두려워하는 등은 있는데 외형은 그럴싸하게 집사고 권사고 장로 있지만 안에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자 되어서 능력이 상실한 자 되면서도 껍데기만 그럴싸한 명칭만 뒤집어쓰고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신부로서 주님 만날 때까지 믿음의 싸움 잘 싸워 이기고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은 영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참된 예배를 드린 자를, 그런 자를 찬란히 했습니다. 그렇게 찾을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영광의 선물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